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에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중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동성. 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불가리아 선교팀에서 불가리아 현지 교회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잠시 제가 그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들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었습니다. 너희 교회 이름이 동성교회인데 왜 동성교회야? 동성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아서 제가 그때는 간단하게 동성은 동쪽의 별을 의미한다. 근데 그 동쪽의 별이라는 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다. 그래서 아마 동성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서 우리 교회가 이 이름을 기념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그때 당시에는 설명을 해 주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동성교회에서 이 동성, 동쪽의 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면 참 큰 은혜가 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질문을 한 가지 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있었던 시대를 언제라고 생각하고 본받으려고 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은 언제, 어떤 시대의 교회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 귀에는 답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의 교회가 우리가 따라야 하고 또 본받아야 하는 교회의 시절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고백하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1980년대쯤부터 2000년대쯤까지 교회에, 특히나 신학교에 어떤 주장이 유행을 했었냐 하면, 학계의 주류를 차지했었냐 하면, 예수님은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으로서 예배를 받지 않았다. 그때 당시에는 위대한 선생, 위대한 선지자쯤으로 존경을 받기만 하다가 한 200년도, 150년도 이후에 이방 종교들과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때부터 하나님처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런 주장이 1980년대쯤부터 2000년대까지 학계의 주류를 형성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교회의 뿌리를 흔드는 아주 과격한 주장인데 그런 주장들이 신학교의 주류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실하셔서 그런 주장을 이제는 어떻게 하게 하셨을까요? 다 반박하게 하시고 다 꺾으셔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직후부터 교회가 하나님으로서 예배하고 부활 직후부터 하나님으로서 숭배와 예배를 올려드렸다. 이렇게 이제는 그들의 주장을 다 반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게 되었냐 하면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구절들,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떻게 자신에게 적응했는지, 그리고 초대교회 신약 성경 안에 메시아와 관련된 성경의 본문들을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해서 설명을 해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더 꼼꼼하게 학자들이 연구하게 하셔서 더 이상 과격한 주장이 신학교의 주류가 되지 않게 하는, 오히려 잘못된 그들의 주장 덕분에 메시아와 관련된 그런 메시지들을 교회가 더 발굴해냈고 더 건강한 가르침들이 날카로워졌다라고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동성교회와 관련된 이 동성이라는 주제여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구약 성경이죠. 그때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다 쓰여지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어떤 사건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서로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던 때가 구약 성경, 초대교회 시절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구약 성경만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봐 라고 하면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가요? 네.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에 참 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기도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 그대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 구약 성경에 녹아있는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이해하고 있었던 때가 초대교회 당시의 시절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동성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동쪽의 별, 동성인데, 그 시작은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민수기 24장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 모압 왕 발락 왕이 선지자 발람을 섭외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 저들에게 저주를 좀 해달라, 저들을 무찌를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발람 선지자는 어떤 예언을 했죠?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이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17장 17절 초반부를 보면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즉 발람 예언자는 당장의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 중에 하나가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별이 허락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의 시작이 되어서 이 별을 메시아에 대한 고대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가르침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했을 때 이 나오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는 아나텔로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떠오르다, 돋아나다, 솟아오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표현인데요. 여러분, 별들이 하늘에 떠오를 때 어떻게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는 어느 쪽에서 떠오르죠?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지구의 자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쪽에서 별들도 그렇고 해도 동쪽에서 이렇게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 동쪽에서 먼 수평선 그리고 지평선이 있을 때 별과 해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아마 쉽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서 솟아오르는 별, 그것을 예수님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인 싹이라는 단어와도 연결됩니다. 아까 별이 어떻게 떠오른다고요? 먼 지평선 땅에서 뭔가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 근데 싹이 나올 때도 땅에 씨앗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한순간 쑥 돋아나는 거. 그래서 떠오르는 별과 이 싹은 연결된 단어이고 또 연결된 개념입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에 이게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스가랴 6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까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가 아나텔로라고 했고, 여기 돋아나다라고 하는 단어도 동사형으로 아나텔로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싹과 별이 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싹, 이것이 어떤 단어이냐 하면 아나톨레라는 단어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이 아나톨레라는 단어의 뜻은 싹, 떠오르는 별, 그리고 동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동쪽일까요? 별이,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니까. 네, 그래서 이 아나톨레라는 단어는 싹, 그리고 떠오르는 별, 동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서 스가랴서 6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아나톨레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아나텔로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우리는 이제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싹 한 별이 돋아나서, 한 별이 떠올라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하는 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 6장 12절이 메시아와 관련된 구절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을 건축하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다라는 가르침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는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방금 12절에서 싹과 관련된 표현이 뭔지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씨, 네, 씨가 돋아날 것이다, 싹이 돋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었냐? 솔로몬에게 적용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에게 내려져 왔던 그런 말씀인데, 왜 이것을 메시아와 관련된 구절로 이야기되었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영원히 왕위가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게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윗의 왕국은 영원히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현실에 펼쳐졌으니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이 말씀이 다른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일까? 해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를 말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미래에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이겠구나 라고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역,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이루는 사역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사역이다 라고 하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자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6장 12절의 말씀이 메시아 본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말씀에도 이 싹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지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 그게 아나톨레. 네, 그래서 역시나 여기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때에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가 나라를 건축할 것인데 만민이 그의 품 안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싹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별, 싹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동성, 동쪽의 별, 그 빛 아래에서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면 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을 이번에는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했을 때 여기서 떠오르다라는 단어가 역시 아나텔로라는 동사로 사용되어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비추는 그 빛은 우리를 치료하는 광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병의 아픔과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특히나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죄의 문제들, 사망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돋는 해가 떠올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이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신다라고 메시아의 사역을 그렇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예수님의 그 치료의 광선을 비침받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걸어갈 때마다 그 빛 아래 거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현실에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치유하시는 그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단순히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그 빛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동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던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 성경 안에도 그렇게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한 이해가 다 녹아져서 예수는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하던 바로 그분이다 라는 가르침이 전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아멘. 여기에서 돋는 해가 헬라어로 또 뭘까요? 아나톨레. 네, 그래서 역시나 이 말씀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 누가복음 1장 78절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을 낳으면서 요한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역을 할 것인데 메시아는 또 이런 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아,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초대교회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언이 전해질 수 있게 가르쳐지고 전달되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소중하게 허락되는 그런 말씀으로 남아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7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안타까운 주장들이 학계의 주류를 이루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예수님이 150년, 200년이 지난 후에야 예배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으로 이해되기 시작되었다
라고 잘못된 주장을 했지만, 이렇게 가장 초기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던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가르침이 초대교회에 널리 만연했고, 이런 사가랴의 예언과 같은 말씀들이 초대교회에 가르쳐지고 전파되면서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셔, 이렇게 가장 초기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부터 예배의 대상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라기 4장 2절에 치료하는 빛, 치료하는 광선처럼 79절에도 비슷한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79절의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을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좌절하고 끝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돋는 해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이실 것인데, 그 빛은 죽음과 어둠의 그늘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생명과 활기를 허락해 주시는 그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빛 아래에서, 따스한 그 빛 아래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비춰주시고 또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종합해서 메시아는 성전을 건축하는 자였고 그리고 돋는 해, 동쪽에서 솟아오르는 별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하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해가 없다, 태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나톨레, 동쪽에서 솟아오르는 돋는 해, 그 동쪽의 별,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태양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의 태양이 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왕의 권위까지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보면 그곳에 성전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성전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성전이 되신다라고 해서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동성의 빛 아래에서 그 빛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만 그 빛을 비추고 우리만 그 빛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오늘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의 말씀들을 쭉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도 바울은 메시아의 사역을 자신의 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계승하여서 자신의 사역으로 이어가고, 내가 이것을 완성하는데 조금이라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이어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과분한 일입니다. 메시아가 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고?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자신이 없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그 표현이 메시아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다,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것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가 아주 좋은 이름을 가졌죠. 그 좋은 이름을 가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것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생각으로 세상 가운데 이 메시아의 사역, 빛을 비추고 치료하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과 빛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시키고 또 동참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소개하고 또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동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과분한 이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져야 할 그 이름을 우리 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이름의 뜻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쪽에서 떠오르는 별 싹 그것을 바라보면서 씨앗에서 죽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굳게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기보다 빛 비추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동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명을 자기에게 적용하였던 것처럼 우리 동성교회도 이름에 걸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과분하고 할 수 없다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힘을 내어서 그 사역을 완수해 나가고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을 사역자로 또 직분자로 또 성도로 세워주셨사오니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어제 들려온 소식을 놓고 기도합니다. 말라기의 말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창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